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8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굴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 감사와 찬송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것들로 만족하려고 했던 모든 육신의 정욕들 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서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사온데 하나님, 자꾸 과거를 그리하며 과거 것에 미어 살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게 도와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시고 성령을 하나가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모든 분열과 반목과 미움과 다툼이 사라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강건한 믿음의 용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땅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합당한 환경이 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소서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를 의탁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러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행동하라. 하나님을 위해 준비하고 행동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처음 만난 사람들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던 가장 가까이 있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누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바 되었는가?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세 사람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절에 나오죠.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여기 보면은 이 세 사람의 여인이 나오는데 이 세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되죠. 자,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세 사람, 이 세 여인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었느냐?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준비하는 신앙. 이 세 사람은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자, 미리 향품을 사다 둡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가 이미 안식일로 넘어가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가게도 다 문을 닫았겠죠. 그리고 이 활동을 할 수 없었겠죠. 이것을 미리 향품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준비된 신앙인이 주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10개월이라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세상에 태어나게 되죠. 자, 그렇다고 10개월이라는 시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은 몸을 성장시켜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죠. 그 시간이 없으면 세상에 나와도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죠.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합에 나가기 전에 수백 번, 수천 번의 반복된 연습을 합니다. 시합하는 시간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준비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게 되죠. 그 준비 기간이 시합에서 승패를 좌우합니다. 얼마나 많이 준비했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기장에 가서 하는 그 실력이 달라지겠죠. 그러므로 준비하는 시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는 이 땅에서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과 기도를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만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는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지만 기다리느냐 아니면은 준비하느냐 준비하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못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준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이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을 꾸준히 읽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또 기도를 꾸준히 해서 바로 영성이 탁월해야 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탄 없이 복음을 전합니다. 이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는가? 자, 이들은 이미 준비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시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또한 이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게 되죠. 이때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들은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이 기도의 능력으로 많은 병자가 치료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준비된 이 제자들 덕분에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있었고, 나중에 이것이 훈련된 사람들, 집사들,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각 지역에, 각 나라에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산성이 없다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큰 그릇을 준비하는 그 시간은 바로 소중한 시간입니다. 많이 준비된 만큼 우리는 많이 쓰임받고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영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자신을 준비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이 세 여인은 부지런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부지런한 삶의 자세. 2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은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자, 이 사람들은 해 돋은 때 아주 일찍이 일어난 거죠. 어둡기 때문에 해가 돋자마자 잠깐 빛이 비추기마자 즉시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영어 속담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라는 속담이 있죠. 이 말은 부지런한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그 뜻이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부지런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일찍 일어나 기도하셨고, 사역이 끝난 후에 기도하셨고, 또 때로는 밤새 기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의 공생의 기간 동안 말씀을 전하시는 일과 기도하시는 일에 매우 바쁘게 움직이셨어요. 부지런하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지런하게 말씀을 전하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돼요. 또 예수님께서 부지런히 기도하신 덕분에 많은 병자들이 치료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왜? 기도하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은 너희 중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역대하 말씀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이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이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성전에 가서 부지런히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날도
기도하러 가는데 마침 그 성전 비문에서 구걸하는 이 안전뱅이를 본 거죠. 베드로가 우리에겐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 그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부지런히 기도하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부지런히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면은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이 내시를 빌립 집사가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전도를 정말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빌립 집사가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했는지 부지런히 전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빌립 집사를 이끌어다가 한 국가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어느 학자에 의하면 에디오피아에는 선교사가 파송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자체적으로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걸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이 빌립 집사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내시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고 그러면서 바로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냐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바로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변화시켰을 때 그 영혼이 또 다른 영혼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전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게 됩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가을에 거둘 것이 많습니다.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부지런하게 기도하고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께 받을 상급이 더 많은 것이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가장 사모했던 새 여인들이었어요. 이 새 여인들처럼 부지런히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더 많이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이 새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마가복음 16장 3절 4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자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무덤에 들어가시고 그리고 군병들이 큰 돌멩이를 무덤 앞에 이 입구를 막아놓은 것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이들의 연약한 힘으로는 옮길 수가 없는 것이죠. 자,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 갔더니 4절에 눈을 들어 본즉 돌이 벌써 굴려져 있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미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자, 이들은 걱정은 했지만 걱정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누가 돌을 굴려주리요 하면서도 전진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것이죠. 그들에겐 무거운 돌을 옮길 만한 힘이 없었지만 이 누군가가 돌을 굴려줄 것이라는 이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고 갔던 것이죠. 믿고 갔더니 천사들이 이미 와서 그 돌을 굴려놓았습니다. 세상에는 생각만 많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몽상가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반대로 생각은 없고 행동만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실수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생각을 깊게 하고 행동하는데 담대한 사람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을 실천하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소문을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면 눈을 떠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까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를 향해서 가신다. 이 소문을 듣고 깊이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가실 때 어느 길로 가실 것인가? 많은 길이 있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많이 함께하기 때문에 제일 큰 길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제일 큰 길로 사람들한테 물어서 거기 앉아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지나가신 그 길에 바로 부지런히 가서 서 있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바디메오는 즉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죠.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제지하고 말리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마침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이 치료받는 이적을 경험하게 돼요. 자, 이 바디메오는 깊이 생각을 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생각이 났을 때 즉시 행동합니다. 생각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으면 이 사람은 눈을 고침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딜레마가 무엇입니까?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굴복하기 싫은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맛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보면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의 이야기 나오죠. 그 여인은 깊이 생각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을까? 마침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리게 되죠.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병에서 고침받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생각으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즉시 행동합니다. 예수님 주위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밀고 당기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 틈에 정말 들어갈 틈도 없었겠죠. 그러나 여인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옷을 만졌을 때 그 12년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혈루증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돼요. 예수님이 정말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이라면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앞에 보이는 것이 없어도 담대하게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는 성도가 된다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18절 29절에 보면은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적군에 달린다. 자, 적군에 들어가면은 위험하죠. 적들이 공격을 하죠. 그러나 주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적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 뒤에 뭐가 있을 줄 압니까? 거기에 어떤 무서운 것이 있을지, 어떤 나를 위협하는 그런 위기가 있을지 아무것도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뛰어넘는 거죠. 전진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은 믿음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막힌 것 같아도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불가능한 것 같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전진하기 때문에. 열왕기상 17장 8절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서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가서 거기 와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믿고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갑니다. 갔더니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그래서 물을 달라고 하고 또 나한테 떡 한 덩이를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내가 지금 나뭇가지를 주셔서 마지막으로
이 남은 가루하고 그리고 병에 기름 조금 남은 걸로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같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한다고. 자, 그런데 엘리야는 그걸 나를 달라고 합니다. 순간 이 사르밧 과부는 고민했겠죠. 자, 마지막 남은 양식, 이것을 자기 이 자식과 아들과 같이 먹어야 되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 와서 달라고 하니까 고민이 됐겠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이 엘리야를 공개하게 되죠. 자, 이때 이적이 일어납니다. 엘리야를 공개하는 순간부터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기름에, 이 병에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집니다. 엄청난 역사죠. 이 과부는 믿음의 도전을 했어요. 자, 마지막 남은 떡, 이것을 주는 순간에 나와 내 아들은 굶는데, 그러나 믿음의 도전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것을 기대했던 것이죠. 마침내 이 기대대로 이 여인은 떡 한 번 잘 주는 바람에 자기 자녀와 아주 계속해서 떡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위대한 일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들었을 때 혹시 내가 잘못될까봐, 혹시 내가 굶주리게 될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올인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에게 올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는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행동하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오늘 예수님을 만난 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잘 준비합니다. 또 무덤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갑니다. 무덤 앞에는 큰 돌이 막고 있지만 그것이 무서워서 집에만 있지 않았어요. 상상 속으로만 예수님을 생각한 그런 몽상가가 아니었어요. 믿음으로 담대히 행동했던 사람들이죠. 그들의 믿음으로 갔을 때 천사가 이미 그 무거운 돌을 옮겨놨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감하게 그 그림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될 그 큰 그림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공동체, 이런 교회,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꿈이 곧 나의 꿈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나는 배경도 없고 아주 정말 인맥도 없는데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더 큰 세계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무덤을 향해 담대하게 전진한 새 여인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담대하게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만난 이 새 여인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신앙을 갖게 도와 주시옵시고 담대히 전진하는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수고하며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하심이 진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전진하는 복된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